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금년에도 교회에서 하게 될 텐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익히 우리가 수십 년 다녀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옛날로 성전을 방문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에 딱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인데 성전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매매는 어떤 매매냐면 무슨 다른 세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드릴 재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온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는 다 그들을 내어 쫓게 되시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내막을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온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돈으로 해야 돼. 갖고 온 돈 줘. 내가 바꿔줄게. 해서 우리가 환전하죠. 환전하면서 거기서 구전을 뜰 거 아니에요? 환전하는 사람들. 또 너희들이 갖고 온 그 비둘기는 안 돼. 우리가 주는 거 갖고 해야 돼. 이거 사서 해. 하는 돈 이렇게 해서 재물을 또 돈을 거기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사치들이 갖고 있는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고 마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혹시 교회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정의 분쟁을 분석해 보면 나중에는 성의 문제가 걸려있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분쟁을 얘기하는 걸 분석해 보면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 마지막 뒤에 가서 보면 뭐가 들어있더라? 돈이 들어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 때문에 아주 많이 시끄러워요.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교회를 오는 목적들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몇 아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서로 어떤 우리로 말하면 개, 둘의 향약 이런 것들처럼 서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끈들이 많대. 어떤 애경자가 생기면 확실하게 책임을 져준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본 사람들, 또 받는 것을 곁에서 본 사람들은 이 끈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상관없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득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4월에 또 선거가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작은 교회를 오겠어요? 큰 교회를 가겠어요? 평상시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고, 평상시에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종교단한테 사여다니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옆집 굽신굽신거리고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매매하죠. 매매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예요? 뭔가 하나님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왕 장사하려면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야지, 하려면 출제하려면 하려면 어디 좀 가야지 하는 맥락에서 다들 어디 교회를 찾는다 해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도 저도 다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요람 만들잖아요. 교회 요람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사업장 해가지고 써놨잖아요.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주소록 같은 건 자세히 못 넣고 있긴 하지만 사업장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곳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해서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전을 나오는 사람들보다 뭔가 좀 사람이 다 인지상정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른 목적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여기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 거기 막 여기저기 다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서 어떤 연관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참 우리한테 다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독점하는 독과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좀 말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역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자세히 설명하면 또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누구한테 좀 베풀려고 와야 되는데 뭘 여기서 좀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우리는 뭐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일정한 규모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들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좀 많이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주님이 이건 아니야. 그러시면서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뭐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뭘로 주님이 소개하고 계세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야. 너희들이 어떤 얄팍한 상술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하죠. 기도가 갖고 있는 뜻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파악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 레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도 기도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고 내가 소원을 아뢰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여기 와서 장사해가지고 뭐 조금 얻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걸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얼마 직전에 교회란 말이야. 기도하는 곳이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곳이, 가르치신 말씀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시다는 것.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 모두가 유곡교회를 뭘로 삼자? 나의 기도처로 삼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 겸 교회 겸 하여튼 기도하는 곳이다.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난 여기 와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뭐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맹인들입니다. 또 저는 사람들이 다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경우죠. 그냥 불치병의 대명사 내지는 난치병의 대명사. 사실은 뭐 고치기 어렵죠. 고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정말 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것인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만 오면? 예수님 앞에만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봤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걸로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정상적인 일이지. 당연히 하시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봤냐면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소리치면서 노래 부르면 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예수님을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했잖아요. 그걸 했던 그대로를 계속 같이 반복해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냈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떠들어! 하고 막 사실은 이놈들 하지만 누구를 좀 칭찬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걸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을 빤히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 못하느냐? 성경에 자칭 박사라는 사람들아 라고 딱 질책을 하십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하세요? 애들이 했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처럼 여기 어린 아이들만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풀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아침이 됐으니까 어때요?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굉장히 우람한 막 잎이 무성한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정도 큰 나무면 가면 내가 아침 요기를 할 만한 무화과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셨어요. 가서 아무리 사이사이를 봐도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는 큰데 있을 법한데 하나도 없네, 이런 고약 가지고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얼마나 끔찍해요. 열매 맺는 과일나무에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대단히 큰 저주잖아요. 너는 살 필요가 없다 하니까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고 그렇게 막 무성하던 이파리를 가진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신기하네. 아무리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마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커요 작아요? 큰일,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아멘. 물론 여기서 뭐 교훈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큰일 당한다는 말씀도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여기서 초점을 맞춘 건 뭐예요? 능력이야, 능력.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다. 우리 사모님이 오랫동안 여기가 늘 교회가 그늘이지니까 이 산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대. 근데 땅이 안 팔린대. 사기만 하면 제가 싹 밀어버리고 집 짓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아이고야 사모님 기도가 응답이 되나 내가 그랬어요. 여기 땅이 여기도 안 판대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땅을 산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판다고 나한테 무슨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장모님 빨리 좀 사세요. 그래서 빨리 집 좀 지세요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은 남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산이 어떻게 어디로 가노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도 뭐만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명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어떤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 모두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리라.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지. 무엇이든지 다음에 뭐가 붙어야죠.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을 끌어오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다? 다 받으리라. 부분적으로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으리라. 그냥 외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다 받으리라만 기억하면 안 돼요. 다 받으려면 믿고 구해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발을 이렇게 만들 때 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슬리퍼처럼 굽이 없는 신발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 지혜로운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벌레랄지 곤충들이 막 밟혀서 죽는 걸 봤어요. 너무 사람이 좀 마음이 여려가지고 늘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신발에 밝혀 죽는 벌레들이 좀 싫은데 하나님 제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안 죽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발바닥을 용서해 주자는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의 발바닥 가운데가 어땠어요? 평발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뒤축을 만들게 해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그 사람 때문에 뒷굽이 생긴 이 신발이 생긴 거예요. 뒷굽이 있는 게 신발이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발도 보호를 했고 그렇게 또 어느 정도 물론 안 밟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면 다른 미물도 안 죽게 되는 그런 걸 했다는 거라. 그래서 무엇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5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믿고 구하면 금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시고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서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202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